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떤 습관을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습관에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호레이스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밧줄이다. 우리는 그 밧줄의 가닥을 매일 짜고 엮어가서 결국에는 끊을 수 없는 굵은 습관의 밧줄을 만들고 만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은 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습관이죠. 습관의 총합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습관의 총합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에는 바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는 바로 말인 것입니다. 말과 관계된 습관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관찰을 해봤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관찰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말을 하는데 말이 너무 거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말의 습관이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구나.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께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습관 무척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도 언어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답게 말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늘 고백하시는 대로 자주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답게 말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 치료받고 사랑받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다운 말, 언어의 습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말을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는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보실까요? 25절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어떤 것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말을 하는 습관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왜 거짓말을 버려야 할까요? 거짓말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요. 성도는 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인데요. 23절, 24절 읽어보시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말도 이제 새 것만 해요. 옛날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참된 것만 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은 성도를 가리켜요. 새 사람 된 성도는 옛 사람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옛 사람은 벌써 장례를 치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보면 과거예요. 과거. 벌써 못 박혔어요. 벌써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벌써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벌써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거짓말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속이고 죄를 짓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거짓말의 원조가 누군가 하면요 마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을 숨풍숨풍 이렇게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이든지 그 거짓말은 누가 먼저라고요? 마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이 가운데 있는 거죠. 마귀의 자녀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병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의학자들은 이걸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허언증. 거짓말하는 증이라는 거예요. 허언증은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하우젠 증후군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 먼하우젠 증후군은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꾸며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증상이 바로 먼하우젠 증후군이에요.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은 이 현실 세계가 아닌 상상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과 행동을 꾸며서 하는데 상상 속에 있는 걸 그냥 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짓말도 진짜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말을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회사나 직장이나 같은 마을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라는 건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언증, 이런 거짓말하는 습관들을 고칠 수는 없을까요? 먼저 과학자들이 하는, 의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허언증,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거짓말이 타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약을 처방받고 복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성도라고 하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언증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서 한 3살쯤 되면 그때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막 지어서 하곤 한다고 하죠. 그럴 때 그 거짓말을 부모가 그냥 받아주면 안 된답니다.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도 그냥 받아주네 이렇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한다고 또 무작정 화부터 내는 건 옳지 않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궁지로 몰아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화를 내거나 야단을 쳐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거짓말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돼. 그리고 너를 믿지 못하게 돼. 그렇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지 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참된 말하는 습관을 지닐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혹시 있다면 우리가 버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한다든지 타인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이 거짓말하는 습관이 지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참된 말을 하는 습관을 지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은혜 받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습관을 지녀야 됩니다. 어떤 습관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9절을 보실까요? 29절 또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0절 보실까요? 30절 물론 이 말씀은 앞부분에 있는 거짓말하는 습관도 포함한 거죠.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계속해서 입 밖으로 그런 좋지 못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30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그리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습관을 길들이라고 지내라고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29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착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든지 뼈가 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집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집을 세운다. 이때 집은 일반적인 그런 건축물, 가정집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속한 그런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지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덕을 세우는 말을 습관으로 지니기 위해서는 29절 말씀합니다. 29절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말 그대로 더러운 말입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쓸모없는 말이고요. 나쁜 말이고 악한 말이고 무익한 말이라는 거죠.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뼈가 있는 말, 그런 말이 바로 더러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또 무엇인지 31절에 쭉 이어서 열거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악독한 말, 그리고 노함, 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격정, 경로, 말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듯이 말하는 그런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냄, 이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분노예요. 분노. 노함이라는 것 앞에 건 행동으로 드러나는 분노를 말하고요. 마음속에도 담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겠죠. 그리고 떠드는 것, 외침, 울부짖음, 그리고 떠드는 것, 이 말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근수근. 어떤 직장인들 모임에서 같이 앉아서 이 술을 마시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오줌포가 터지려고 해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도 못 일어난답니다. 왜 못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난대요. 바로 그게 이 떠드는 거예요. 수근수근. 성경은 수근수근 하는 걸 큰 죄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타인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방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상, 모략, 흠담, 이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가 포함된 말, 섞여 있는 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선한 말입니다. 착한 말입니다. 선한 말, 착한 말.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32절 우리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을 할 때 항상 친절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운 말이 나가죠. 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한 대로 돌아옵니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 give and take 그러죠. 준 대로 받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한 말을 해라,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빈 평안이 내게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이 합당하면 내 축복이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빈 축복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하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타인을 비판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비판하기를 좋아할까요? 비판하면 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일까 생각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판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보지 않고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태복음 아니죠? 그게 여기 있네요. 이것도 아닌데 3절부터 보세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티 묻어 있는 그 타인을 비난한다는 거죠.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절대로 타인의 허물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개인적인 과거가 있어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문경 출신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투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잣말로 그랬어요. 친하기도 하니까 사투리를 좀 많이 쓰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걸 들었나 봐요. 나중에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서 타인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든 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든 말에는 모든 말은 죄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전부 다 이 말과 언어와 관계된 그런 습관인데요. 보시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수근수근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31절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말을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어떤 말요? 감사와 긍정의 말.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또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은 늘 짜증을 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한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쪽으로 자꾸 그게 보이도록, 느껴지도록 뇌가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 뇌 안에는 시냅스를 하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가지를 친대요.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쪽으로 막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뿌리가 막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는 사람은 자꾸 불평할 일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 이유만 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하는 습관, 긍정의 말을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우리 읽어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짜증내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돌아서서는 짜증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샘물, 한 샘물이 단물도 내고 짠물도 낼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 논리예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가 무엇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참말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맹세하시는데 너희 말이,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말을 하는 습관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습관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한번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 이분이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습관을 좋은 습관을 지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다운 좋은 은혜의 습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런 습관을 지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